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동교회 초기에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수는 직분이에요. 그분이 마차를 몰고 갈 때 왕족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진 게 있냐? 부자가 됐냐? 지위가 높아졌냐? 양반이 됐냐? 그때 이 엄영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마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예요. 내가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종들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에요. 노예예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인 놀라운 존재가 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내가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의 자존감을 갖는 우리가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아주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 그 삶으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박미영 원사님하고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는 거라고. 마비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존귀한 걸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땅이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꿔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새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어지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 설교 강단이 나를 부르신 장소라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곳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믿음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요,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저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사모인 걸 알아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모님 해주지만 직장에서는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낮은 방법으로,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사역자 일을 마치면서 내려올 때 거기 부목사님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은 건물에 하자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일찍 출근해서 한 바퀴씩 돌아보고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건물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아주 특이해서 비만 오면 그 하수구 거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걸러줘야 돼요. 이거 안 걸러주면 큰 문제 생긴다. 제가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니까 제가 몇 가지 목회적인 조언도 해줬고, 그 부분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중요해요. 물이 넘치면 옥상에 물바다가 돼요.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몇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교회 한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주셨고 내가 부목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생각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옥상에 물바다가 났대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상사도 꼴보기 싫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꼴보기 싫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할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 보여요. 성경의 말씀이 너무 높은 차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명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 직장은 사랑이 없어? 왜 사람들이 무질서해? 왜 사람들이 교양이 없어? 뭐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그 추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질서움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 내려가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낮음과 헌신을 통해서 직장이 달라져요. 어느 집사님이 신우의 예배를 드릴 테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한 몇 명은 모여 있겠지, 몇십여 명은 모여 있겠지,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신우의 예배를 드릴 테니까 딱 2명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실망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이 직장 가운데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2사람, 3사람 모여서 잠깐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몇 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여서 말씀을 나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시지만 직장에서도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의 가정에서도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좋은 목사로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드러나시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움은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대단해요. 그가 했던 삶의 놀라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아주 작은 거, 머리 숙여 식사기도 하는 것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은 달라져요. 한 사람만 달라지면 돼요. 아주 물 흐리는 한 사람이 직장 가운데 들어오면 직장 분위기가 더러워지잖아요. 또 한편으로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직장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이지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길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직장 가운데 살아보세요. 우리 직장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믿음을 드러내면 직장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명절 때만 되면 기부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싫어요. 명절에 가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한다고 아프리카도 가잖아요. 너무 우리의 모습이 위선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자랑하지만 정말 가까운 분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움직여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삶으로 옮기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내 삶이 바뀌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사회가 바뀌는 건 더 오래 걸려요. 오늘 종들과 노예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노예제도가 없어진 건 1800년도에 대사나 없어지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회는 더디 변화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회를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교회도 저는 한 사람이 바뀌면 돼요.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판단해요. 이게 옳고 그르고 뭐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묵묵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성실하지 않아요. 대충대충해요. 다 종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 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삶 속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지 않은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가장 낮은 종들을 속에서 종의 생각으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 그 많은 종들이 있는데 요셉이 눈에 띈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도 띄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 주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장님 눈에 들려고 애도 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목회를 보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요.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같이 열심히 해?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달라. 뭐가 그분을 다르게 할까요?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여러분의 삶을 휘감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더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아장아장 조금씩 뛰면 여러분이 어느 때가 되면 뛸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봉사하시는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시고 믿음으로 사업하시고 믿음으로 가정 생활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다니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뭔지, 부딪히는 일들이 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고 있는지 같이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